남성교회 헌신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성성과 남성성이 있다고 전에 설교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현대교회가 여성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교회가 부흥하고 또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그런 남성적 이미지가 강했다고 하면 요즘은 여성적 이미지, 즉 돌봄과 베품 또 그런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조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성교회가 해야 될 어떤 부흥을 위해서 뭔가 활동적이게 움직이고 또 교회에서 지난번 우리가 청소할 때 보면 남성들이 대부분은 이제 굳은 일, 좀 힘든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역할이 여전히 교회에서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남성교회가 교회의 핵심적인 일들을 잘 감당해 가고 또 올해 귀한 일꾼들을 또 선출해 가는데 또 좋은 일꾼들이 또 선정되고 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서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잠언서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데 잠언에 나오는 지혜 혹은 지식은 하나님을 이렇게 뜻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을 뜻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점 미리 알아두시고 또 다른 성경에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이치를 깨닫게 해 주시는 그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가는 그 인생의 어떤 유한한 것, 순간성 이런 것들을 인정하게 하시는 깨달음이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은사,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는데요. 지혜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판단을 인생에서 하게 될 때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안목을 지혜라고 하고 지식의 은사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맞게끔 거기에 걸맞는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이것을 지식의 은사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어떻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이죠. 한계가 있다는 뜻이요. 또 정해진 어떤 생명의 연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적인 역사관으로 이해하자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시작과 끝을 알고 그 시작과 끝이 이 생에서의 삶이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아침 안개와 같이 아침에 있다가 오후에 없어지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이 단 한 번밖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 시간이 짧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얼마나 소중하게 다룰 것이냐, 어떻게 소중하게 살 것이냐를 제대로 이해하고 거기에 선택하고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 외에 불교에서는 윤회라는 말을 쓰잖아요. 돌고 돈다 이거예요. 그 사람으로 태어났다, 거북이로 태어났다, 지렁이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인생이 유한한 게 아니라 돌고 도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지혜를 소유하라고 하는데 이 지혜가 뭘까? 그 인생의 짧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이 땅에서의 시간들을 하늘의 시간으로 살아낼까를 고민하는 쉬운 편으로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소유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이겠죠. 인생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 되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침 안개처럼 생겼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 있을 때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어떤 가치 있는 일들을 해나갈 것인가를 분명히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지나가면 다시 되돌이킬 수도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도 놓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영국 리버풀 대학의 로인 심리학자인 브롬리가 인생의 4분의 1은 성장하면서 보내고 인생의 4분의 3은 늙어가면서 보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80년으로 기준 삼았을 때 20년은 우리가 성장해 가는 데 쓰고 나머지 60년은 늙어가면서 시간을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국의 타블로이드 신문 더 선에는 다음과 같은 통계로 계산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80년으로 이렇게 기준했을 때에 일하는 시간이 26년, 잠자는 시간이 25년, TV 보는 시간 10년, 먹는 시간 6년, 전화 받는 시간 4년, 화장실 가는 시간 3년, 부엌에서 보내는 시간 남자는 1년 3개월, 여자는 2년 5개월, 기다리는 시간 2년, 화내는 시간 2년, 이성을 바라보는 시간 남자는 1년, 여자는 6개월, 몸단장하는 시간 남자는 46일, 여자는 136일, 미소 짓는 시간 88일. 좀 재밌는 수치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 여자에게 눈 돌리는 시간이 여성보다 한 2배는 많은 것 같아요. 재미난 통계이긴 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서 과연 우리가 가치 있게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기는 분명 신앙적인 이야기는 담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을 얼마만큼 할애할 수 있는가?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따져보세요. 80년을 기준해서 내가 한 주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것을 80년으로 환산해서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나의 그 인생의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굳이 계산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숙제를 좀 내드리기 위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제가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다 한번 통틀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시간적인 헌신을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계산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드려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시는 분들도 다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한번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 한정된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보내고 계시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언젠가 끝이 있는 이 인생, 혹시 우리는 낭비 없이 살아갈 방법은 없는가?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보내는 여러 가지 조언들이 여러 책자들을 통해서 소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남성교회 헌신예배를 통해서 시간을 낭비 없이 보내는 방법을 성경에서 찾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대명제를 발견하게 됐어요. 낭비 없이 살아가는 방법,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다 보면 이것이겠구나, 저것이겠구나 라고 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결론에 이른 다양한 삶의 방식들을 성령 충만하게 소화해내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생각에 그치고 행동으로 실천되지 않고 그저 그냥 허공에 그냥 여러분이 외치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결론에 이르게 되는 여러 가지 삶의 유형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선택과 집중을 따라서 충분히 살아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성령의 충만한 삶,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지혜 없는 자와 같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한 번 사는 인생이라 그랬어요. 또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가는 인생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혜 없는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헛되게 보내는 시간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언제라도 이런 시간들이 내게 또 주어질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 있는 일들을 선택해서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계획성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늘 버릇처럼 하는 말이 바쁘다입니다. 바쁘다. 여러분, 일이 많은 것과 바쁘다는 것은 좀 다른 문제예요. 일이 많은 사람들은 그 유한한 시간, 정해진 시간 안에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바쁘다라는 개념은 나쁜 의미에서의 바쁜 것이죠. 그러니까 늘 바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시간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일하는 것마다 가치 있는 일이 잘 아니에요. 비중 있고 가치 있고 중요한 일들이 아닌데 그러면서 늘 바쁘대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 놀고 먹는데 바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해진 시간 안에서 효율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에 비중을 두고 그것을 어떤 것부터 할 것인가를 순서를 정해놓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누구나 다 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누구나 다 실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다가 지혜롭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바쁘게만 살아가요. 크게 하는 일도 없는데 바쁘다고 해요. 가치 없는 일들만 늘어놓고 바쁘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실 바쁘다는 표현은 가치 있는 일을 먼저 하고 나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서 가치 없는 일들을 좀 하자라고 했을 때 난 그거 할 시간이 없어. 나 너무 바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바쁘다는 의미인데 주로 바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가치 없는 일을 하면서 주변에서 이거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니까 우리 함께 하자 했을 때 나 바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바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일상에서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일상을 매우 피곤하게 바쁘게 보내셨어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몰려오는 그 환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만 하신 게 아니에요. 이런 일정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잊지 않으셨던 것이 기도하는 일이었었어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형성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선택해서 당연히 집중해야 될 것이라고 알고 여기셨어요. 그래서 새벽 전에, 그러니까 새벽이 밝아오기 전에 밤중에 나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모습들을 우리가 빈번하게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정말 바쁘시구나, 피곤하시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해 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가치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놓고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날 하루의 일정이 시작되고 그 바쁜 일정들을 소화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삶은 지혜 없는 자와 같은 삶이라고 한다면 이런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은 뒤로 해버리고 가치 없는 삶에다가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놓고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어야 될 것들은 뒤로 밀어놓고 그 이유로 바쁘다는 핑계를 댄다 한다면 이것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이고 지혜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세월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유한성, 그 순간성을 이해하려 들지 않기 때문에 언제라도 자신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늘 생각해요. 늘 착각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후회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지나갔는데 다시 기회를 달라고 아무리 요청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유를 이해하시죠? 그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기다리는 장면. 그런데 누구는 잠이 들었다 깼는데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등불 들고 나가려고 하니까 기름이 떨어져 버렸어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비유가 뭐예요? 지혜로운 처녀, 그렇지 못한 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세월을 아끼지 않아요. 뭘 준비해야 될지 몰라요. 언제라도 인간의 이 유한성, 순간성이 지나가 버리는데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올 줄 알고 준비를 안 해요. 방비를 안 해요. 그러다가 후회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시간적인 개념인데요. 우리 땅에서 시간의 총량이 있잖아요. 하루 24시간이면 그것에 대한 총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죠. 또 하나의 시간적인 개념은 카이로스. 우리는 이제 신앙인이기 때문에 크로노스는 땅의 시간, 카이로스는 하늘의 시간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 중요한 시점, 그 기회를 잘 포착하는 능력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그러면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땅의 시간들 속에 살면서 하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이에요. 바로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많은 시간들 안에서 그 하나님의 시간들, 우리에게 부여한 그 중요한 시점, 그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크로노스 안에서 하늘의 그 카이로스를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크로노스에만 신경 쓰고 인간의 시간들에게만 신경 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중요한 시점들, 하늘의 시간들을 이 땅에 대입해서 살아가는 것에는 소홀하다? 그러면 성도로서의 삶의 가치가 없는 거죠. 중요한 때마다 우리는 그 지혜를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가 지나가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려 해도 소용이 없는 순간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시간의 효율성도 없고 기회도 잡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익한 시간이 전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룬 일도 없지만 삶의 여유조차도 없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바쁘게 살아온 것 같은데 이루어놓은 것이 없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이 땅에서의 어떤 이룬 것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겠어요.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술 취한 자와 같이 방탕하게 살게 됩니다. 술로 충만한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술이 말하는 의미는 어떤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을 대표하는 게 술이라는 표현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가치 없는 것에 시간을 다 대부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정해진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따라서 선택하고 시간을 들여서 가치 있는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정해진 시간 안에 술로 채우고 방탕한 일들로 채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도 날려버리고 가치 있는 일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죠. 가시나무 비유입니다. 아무 쓸모없어 밖에 버려져서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 물론 여기 땔감은 아니에요. 땔감이라고 하면 그래도 가치가 있는 거지. 불에 살라진다는 개념은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반대로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정해진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유한한 인생을 살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인간적인 힘, 순수하게 여러분의 힘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아마 분명한 한계점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인간들 사이에 어떤 능력의 차이도 있고 또 준비된 시간들의 차이도 있고 뭐 여러 차이가 있겠지만 아주 미비해요. 살아보면 알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나름 저도 공부도 좀 했다고 생각해갖고 비교 의식이 생기잖아요. 저 친구는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저 팽팽 놀고. 그래서 아마 분명히 대학을 진학하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 인생의 큰 어떤 결과물들이 달라져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 진학하고 졸업하고 결혼하고 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크게 차이가 없더라니까요, 진짜. 한 예로 제 친구 중에 저희는 이제 수원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수원에 갈 학교가 없어요. 이 친구가 하도 말썽을 많이 부려갖고 공부도 너무 못했고 그래갖고 안양에 있는 신생학교, 그러니까 거기는 새로 설립한 학교라서 그냥 아무나 다 받아주는 그런 학교였었어요. 거기 들어간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뭐 거기 들어가서 공부했겠어요. 그 수원에 있는 아주 유명한 롤러 스케이트장이 있었는데 하여튼간 수원 시내에서 논다 하는 사람들은 다 거기 와서 놀아요. 그래서 저도 몇 번 가봤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롤러 스케이트를 타다가 중간에 그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요. 그 시간에 음악이 나오면 춤을 춰요. 이 친구가 가운데 딱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다 비켜줄 정도예요.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몰라요. 흔히 우리는 그런 친구를 노는 친구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날라리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대학도 못 나왔어요. 그런데 잘 삽니다. 열심히 잘 살아요. 우리보다 더 잘 살아요. 별 차이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누구는 신앙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누구는 신앙 밖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들은 술로 방탕한 일로 그 시간들을 다 보낼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하냐?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인생의 시간 크로노스 안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요청하는 일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위대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제공해 주시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그저 하다가 지치고 하는 일상인데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날마다 그 일들을 반복해서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한정된 그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땡겨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당겨오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도 가득 찬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돕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요. 심지어 천사들을 통해서도 도와주셔요.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역대 전투들 중에 충분히 물리적으로 승리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요청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때요? 훨씬 더 수월하게 전투에 승리해요. 피를 많이 흘리지 않고도 전쟁에서 승리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헌신 예배로 드리지만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요청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특송도 하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찬양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요청하는 것이지 우리의 목소리를 뽐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일상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드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하시도록 나의 삶에서 동행해 주시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하면서 립싱크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입 뻥뻥뻥뻥뻥. 이 사람 크게 부르니까 나는 그냥 옆에서 립싱크만 해도 돼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 줄 아세요? 찬양하는 행위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시도록 내 삶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역사하시도록 요청하는 행위예요.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찬양이. 그런데 찬양을 안 해요. 립싱크만 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저 인생 제 혼자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이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목사이면서 뒤에서 앞에 순서자들이 막 찬양하면 좀 작게 하고 설교 때 좀 쏟아놓기 위해서 목소리 아끼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저는 있는 대로 찬양에 막 뒤에서 막 베이스로도 찬양하고 막 테너로도 찬양하고 막 심지어 알토로도 막 하고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좀 예쁘게 보이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내 삶에 더 귀하게 역사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요청하는 거예요. 내 삶에 모시도록.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을 통해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에 감사의 일들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내가 하려면 답답해요. 일이 잘 추진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감사하게 돼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면 감사보다는 불평하게 돼 있어요. 잘 진척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돕는 손길들 보내주시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막아주시는 산성, 방패가 되어주시죠. 천사들을 호위해서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죠. 이거 얼마나 쉬운 방법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감사가 넘친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기도 해요.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도 감사하면 그 감사가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그런 거 흔히 경험하잖아요. 내게 주신 것 없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험들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한 청년의 이야기. 11조 10만 원 내면 되는데 더 높여서 드리잖아요. 그래서 자꾸 승진을 해. 연봉도 자꾸 올라가요. 다르지 않아요. 내 삶에서 감사가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감사할 조건들이 더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얼마나 소모적인 일인지 모르시죠? 불순종은 효과적인 일을 더디게 만들어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 일들을 처리해 주세요. 저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큰 일들로 우리에게 열매 맺어지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불순종하잖아요.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벌써 끝나야 될 일. 그래서 그 끝나는 일들로 하여금 내가 충분한 열매를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다가 남들 다 그래서 남들은 다 누리고 한 그 삶을 뒤늦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성장이 늦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온라인으로 성경 아카데미 하시자고 하고 또 뭐 기도 학부모 교실 하자 하고 또 예배 인도자들 이제 교육 매주 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앞서가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어떤 그 사역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앞서가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피차 복종함을 통해서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놓여지게 된다니까요. 그냥 고속도로처럼 평탄하게 가면 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니까요. 그래도 감사하게 목요 오전반이 살았어요. 지금 7명이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화요 오후반도 살리고 목요 오전반도 살리고 기도 학부모 교실도 살리고 다 살려놨어요. 참 목사가 믿음이 없어갖고 이게 될까. 그래서 오전만 해도 모집이 안 되면 폐강하겠습니다. 이런 믿음 없는 표현들을 했던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참 죄송하다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또 거기에 임하신 하나님의 귀한 그 섭리, 예비하신 복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경험되실 줄로 믿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 인생 앞에 놓여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그 어떤 기준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이번에 계획했지만 아직 신청자가 없는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세례 못 받아도 믿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제가 그 설명을 드릴게요.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면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 그래요. 성령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세례 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례가 이래서 중요합니다라고.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천지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남성교회와 신제배를 통해 이러한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자신의 못난 모습만 드러낼 뿐입니다. 죄악된 모습만 드러낼 뿐입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 사명들을 잊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준비해 가시는 남성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기도하며 세월을 아끼시는 남성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